제3탄 이어코 셀랑 신부는 가장 나이 많은 사제 두 사람을 거느리고 훌륭한 조각을 한 큰 문으로 해서 넓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줄리앙은 아까는 이 문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맨 뒤에 서게 되었으므로 주교의 모습은 문께서 웅성대는 사제들의 어깨 너머로 보일 뿐이었다. 주교는 천천히 큰 방을 가로질러 갔다. 주교가 문지방께까지 이르자 사제들은 행렬을 만들었다. 아주 짧은 순간 웅성거렸으나 이어코 행렬은 성가를 부르면서 걷기 시작했다. 주교는 셀랑 사제와 다른 한 사람, 아주 나이가 많은 사제 사이에 끼어 가장 뒤쪽에서 걸어갔다. 줄리앙은 셀랑 사제의 수행원으로서 어느 결행과 주교의 곁에 다가가 있었다. 일동은 브레이르 오 수도원의 긴 복도를 걸어갔다. 바깥은 눈부신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는데 복도는 컴컴했고 습기가 많았다. 드디어 회랑의 기둥들이 절비하게 서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줄리앙은 이 장려하기 짝이 없는 의식을 눈앞에 보면서 너무나 감탄하여 망연해져 버렸다. 주교가 젊은 것을 보고 다시 일깨워진 야심, 그 높은 성직자의 세세한 감성, 그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이 은근한 태도, 그런 것들이 앞을 다투어 줄리앙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그 은근한 태도는 레날 씨가 기분이 좋을 때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에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사회의 가장 상류에 다가올라 갈수록 그런 좋은 느낌을 주는 태도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일행이 옆쪽으로 난 입구를 통해 성당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갑자기 놀랄 만큼 큰 소리가 낡고 둥그런 천정을 울렸다. 줄리앙은 천정이 주저앉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역시 그 조그만 대포가 또 울린 것이었다. 말 8마리로 끌고 와서 지금 막 도착한 참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라이프치히의 용사들은 즉시 포문을 열고 1분간에 5발씩이나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퍼르시아군이 눈앞에 있는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그 굉장한 포성도 이제는 줄리앙을 조금도 사로잡을 수가 없었다. 나폴레옹도 혁혁한 무공도 이미 그 염두에는 없었다. 저렇게 젊은데도 이미 아그드의 주교가 됐단 말인가. 그런데 아그드란 어딜까? 수입은 얼마나 될까? 필경 20-30만 퍼랑은 되겠지. 주교의 시종들이 호화로운 일산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셀랑 사제가 그 자루 하나를 쥐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받쳐 든 것은 줄리앙이었다. 주교가 일산 아래로 들어갔다. 그야말로 주교는 훌륭한 성직자의 위엄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주인공은 감탄을 그칠 줄 몰랐다. 수완만 좋으면 못할 것이라고는 없구나. 국왕이 들어왔다. 줄리앙은 다행히도 아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다. 주교는 감동적인 말투로 맞이하는 인사를 하였는데 국왕에 대해 극히 정중하게 송구스러운 말투를 얼마간 섞었을 것을 잊지 않았다. 새삼스러이 브레이르 오의 의식에 대한 묘사를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그 의식은 이 주일에 걸쳐서 현내의 모든 신문을 그 기사로 메웠다. 줄리앙은 주교의 연설에 의해서 국왕이 폭군 샤를러 대공의 후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후일담인데 이 의식의 회계 검사를 명령받은 것은 줄리앙이었다. 조카를 주교 자리에 앉혀줄 정도의
라몰시였으므로 더욱 마음을 써서 비용 일체까지 부담해 준 것이었다. 브레이르 오의 의식을 치르는 것에만도 3,800프랑의 경비가 나갔다. 주교의 연설이 끝나고 담례가 끝나자 국왕은 일산 아래로 들어가서 아주 경건한 태도로 제단 앞의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다. 제단 주위는 성직자의 자리로 되어 있고 성직자의 자리는 바닥보다 2단 높았다. 줄리앙이 있던 곳은 그 청계의 아랫단으로서 셀랑 사제의 발치개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마치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서 추기경 곁에 앉아 옷자락을 들어주는 사람과 흡사했다. 사은의 송가인 대대음이 울려 퍼지고 향연이 피어오르며 소총과 대포가 연방 발사되었다. 군중들은 행복에 취했고 신앙에 취했다. 이러한 하루는 혁명파의 신문이 백호에 걸쳐 쌓아 올린 성과를 대번에 분쇄해 버릴만 했다. 줄리앙은 모든 것을 잊고 기도를 계속하는 국왕으로부터 6발자국 되는 곳에 있었다. 그때 비로소 재기가 넘쳐 흐르는 눈매를 가진 한 작달막한 사나이가 눈에 띄었다. 그의 자수가 놓이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주 간소한 옷 위에 청색 수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귀족들보다도 국왕 가까이에서 시중 들고 있는 것이었다. 다른 귀족들의 의상은 너무나 금빛 자수가 많이 놓여 줄리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옷의 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었고 그 작달막한 사나이야말로 라몰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 오만스럽고 불손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라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이 후작은 그 상냥한 주교처럼 정중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야말로 성직이란 인간을 착하게 하고 온순하게 만드는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국왕께서는 성고를 참배하러 오셨을 텐데 성골 따위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구나. 성끌레 망을 도대체 어디에 모셔놨을까? 옆에 있던 젊은 성직자 한 사람이 그 숭고한 유골은 성당의 위쪽 샤펠르 아르당뜨 속에 안치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샤펠르 아르당뜨란 무엇일까? 그러나 줄리앙은 구태여 그 말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는 전보다도 더 주변에 정신을 기울였다. 대개 군주가 참배할 때에는 성직자 회원이 주교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예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샤펠르 아르당뜨로 향할 때 아그드의 주교는 셀랑 사제를 불렀다. 줄리앙은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랐다. 긴 계단을 다 올라간 곳에 있는 문은 아주 작았는데 그 테두리는 금빛깔을 칠한 호화롭기 짝이 없는 고딕식의 것이었다. 바로 전날 칠한 것만 같았다. 문 앞에는 베르에르에서도 손꼽는 명문의 영예들이 24명 한 무리가 되어 무릎 꿇고 있었다. 문을 열기 전에 주교는 한결같이 아름다운 그 소녀들의 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교가 낭낭한 목소리로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소녀들은 주교의 아름다운 레이스, 우아한 태도, 아주 젊고 다정스러운 얼굴을 아무리 바라다 보아도 실적이 나지 않는다는 것 같은 태도였다. 그 광경을 보자 우리 주인공은 이성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넋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이라면 그는 저 종교 재판을 위해서조차 참다운 마음으로 싸웠을 것이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조그만 예배당은 마치 밝혀진 촛불로 타오를 것만 같았다. 제단 위에는 1000자루 이상의
커다란 초가 8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 줄 사이사이마다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질이 좋은 향의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소용돌이 치면서 성단의 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새로 금빛으로 칠한 예배당은 아주 작았지만 천정은 몹시 높았다. 제단 위에 높이 15자 이상이나 되는 큰 초가 세워져 있는 것이 줄리앙의 눈길을 끌었다. 소녀들은 감탄의 소리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예배당의 좁은 입구 안으로 들어갈 것이 허가된 것은 24명의 소녀들, 2사람의 사제, 그리고 줄리앙 뿐이었다. 이었고 국왕이 라몰 후작과 시종 장만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건의병들조차 밖에서 멈춘 채 무릎 꿇는 자세로 받들어 총을 하고 있었다. 국왕은 기도대 앞에 무릎을 꿇는다기보다는 좀 더 열렬한 동작으로 몸을 던졌다. 금빛 물에 몸을 찰싹 붙이고 있던 줄리앙은 이때 비로소 한 소녀의 생생히 드러난 팔 아래로 성클레망의 아름다운 조상을 엿볼 수가 있었다. 로마 병사의 복장을 한 그 젊은 상은 제단 아래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목에 커다란 상처가 있고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듯이 보였다. 예술가가 지닌 제주 이상의 효과를 올렸던 것이다. 상의 두 눈은 임종을 구하면서도 온화함이 넘쳐 흘렀고 반쯤 감겨 있었다. 막 자라나기 시작한 수염이 아름다운 입가를 덮고 있었고 반쯤 감은 눈은 아직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것을 보고 줄리앙의 곁에 있던 소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 눈물 방울 하나하나가 줄리앙의 손 위에 떨어졌다. 사방 100피터 안에 있는 마을에서 울리는 아득한 종소리 이외에 이 깊은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속에서 아그드의 주교가 짧은 기도를 끝내고 이어서 국왕에게 발언에 대한 허락을 청했다. 아주 감동적인 그 짧은 연설을 끝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간결한 말을 썼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한층 더 컸다. 젊은 신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상 최대의 국왕 중 한 분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천주님의 종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일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피가 스며 나오는 성클레망의 상처를 우러러보고 알 수 있듯이 이들 천주님의 종들은 지상에서는 힘이 약하여 박해를 받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신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오늘 이 날을 잊지 않으시고 신앙심을 갖지 않은 마음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듯 위대하고 그렇듯 거룩하시고 더구나 그렇듯 자비심이 깊은 천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충성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을 마치고 주교는 위엄이 넘쳐 흐르는 태도로 일어섰다. 약속하시겠지요. 주교는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한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약속합니다. 소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모아 대답했다. 거룩하신 천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약속을 받겠습니다. 낭낭한 주교의 음성과 함께 식은 끝났다. 국왕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줄리앙이 충분히 냉정함을 되찾고서 전에 로마로부터 부르고뉴가의 필립 공에게 보내어졌다는 그 성자의 유골은 어디 있느냐고 묻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성골은 밀랍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조상의 얼굴 속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국왕은 예배당까지 따라온 아가씨들에게 믿지 않는 마음을 증오하고 영원히 천주님을 찬미하리라는 글자가 수놓인 빨간 리본을 달 것을 허락하셨다. 라몰시는 군중들에게 만병의 포도주를 선사했다. 그날 밤 베리에로의 자유주의자들은 축하의 등불을 왕당파보다도 100배나 더 찬란하게 장식해도 좋을 이유를 발견했다. 국왕이 출발에 앞서서 친히 마로시를 방문하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